오늘 본문의 지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브리엘 천사가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수태고지라고 이렇게 하죠. 우리 대강절, 오늘이 둘째 주일이고 또 성탄절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의 이 성육신, 이 사건은 아주 엄청난 일입니다. 그냥 하나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사실은 우리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그 이후에 가장 놀랍고 가장 신비로운 그런 일입니다. 그냥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결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어떤 일들보다도 말씀드렸듯이 더 놀랍고 신비로운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오심, 다시 말해서 이 성육신 이 일을 예언하고 있고요.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놀라고 기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예수님 시대 전에 굉장히 오래전 시대 사람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오신대 즐거워하다가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요,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명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모세야,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그 자신의 말을 그 입에 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이스라엘에게 다 말할 것이라고 그렇게 일러줍니다. 모세 너와 같은 한 선지자, 이건 결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모세 역시 훗날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오실 것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은요, 우리가 보통은 다윗 하면 다윗 왕 이렇게 기억을 하지요. 이 다윗 역시 장차 오실 하나님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서 놀랍게 그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오시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말씀들로 사실은 가득합니다. 그만큼 놀라운 일이고 그만큼 또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만큼 꼭 필요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는요, 그것을 다 보고 정리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독생자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오심이 없이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생 얻음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었고,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도 바라던 그것을, 그리고 모세와 다윗도 멀리서 보고 소망하던 바로 그분을 영접하고 보고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평생 동안 우리 함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어디 가운데 거하셔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건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그 가운데에 충만하더라. 그리고 1장 1절에서는, 조금 앞절로 가서 1장 1절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니라. 참으로 이건 엄청난 말씀들인데요. 또 한 절 띄어서 3절을 보게 되면은 또 다른 차원의 그런 말이 나옵니다. 만물이라는 건 말 그대로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인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엄청난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들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주와 세계의 그 회복도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후서하고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바로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도 하나님 아들의 그 성육신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완성되는 그것도 바로 이 성육신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하나님 아들이 육신이 되셨다 이런 것을, 그냥 육신이 되셨대, 이렇게 하고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닌 것이죠.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로 다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잉태되심은 그 몸이 자라나심,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 그리고 모든 사역들을 행하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하늘로 올라가심까지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성육신에서부터, 이 사건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실제로 시작되는 그 아들의 잉태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두 가지를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또 누구에게서 나셨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측면에서는 똑같이 중요해요. 근데 달라요. 자, 31절을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마리아지요. 이게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누가 아들을 낳아요? 마리아가. 분명하죠? 마리아가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또 35절을 보세요.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무엇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천사가 이렇게 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진다는 것은 태어나실 이제 그 분이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만 나중에 여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든 좀 더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건 생략하고 그냥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고요. 아무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그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것을 천사가 알려주죠. 그런데 이것을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는요 어떻게 표현하는고 하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냥 곧바로 성령으로 잉태됐다. 자, 이렇게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같이 놓고 보게 되면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을 마리아가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두 가지로 말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이죠,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선포를 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것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위험해요. 그 주장에 매이는 사람은 이단에 빠진 사람이에요. 아무튼 이 중요한 것은요, 육신으로 하신 것과 성령으로 나셨다는 것이 둘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둘이 아니고 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어 하나가 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누구셔요? 사람이셔요. 또 사람이시면서 또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말이 예수님이 어떨 때는 하나님이 되셨다가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되셨다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한 분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셔요. 아들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서 잘 모르지만 이 틈 사이에 다른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좀 더 살펴봅니다. 이것은, 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하나님께서 잉태됐다는 건 사람이 낳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아주 특별한 일인 거예요.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도 사람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죠.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담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아담의 코에, 아담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 번역도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불어 넣으신 생기가 성령으로 그걸 보기도 합니다. 긍정되고 이해되는 면이 있어요. 그렇다 해도 하나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담부터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어떤 사사들도, 그리고 다윗도, 선지자들도 성령으로 잉태된 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났습니다 하면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성령의 충만이 임하기는 했으나 성령으로 잉태된 자는 아니에요. 그럼 이런 분들이 성령과 상관없는 분들이라는 말인가? 아니지요. 모두 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면서 때로는 예언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이겨나가는 힘을 얻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난 사람들은 아닙니다. 자, 제가 무엇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요. 자, 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이것을요, 성령님의 입장에서 보면, 성령님의 입장에서 이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님이 예수를 잉태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령님과 예수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셨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젠 본질적인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뿐만이 아니라 과거 어느 누구에게도 없었던 성령님이 예수 안에 항상 내주하심, 항상 성령이 예수 그분 안에 충만히 거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그와 같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잉태의 시점에서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아버지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때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잘못되었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령님과 함께 행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잉태하게 하셨어요. 또 잉태하셨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그 예수를 떠나셨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자녀를 잉태해서 낳았어요. 그렇게 되면 그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띄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여러분, 생물학적인 관계도 그런데 성령님이 예수를 낳으셨다고 했을 때는 더욱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잉태로부터 늘 함께 하셨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실 때도 함께 하셨고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그렇게 함께 하셨고요, 광야의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함께 하셨고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주실 때도 함께 하셨고요, 물 위를 걸어가실 때도 함께 하셨고요,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하실 그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배고파 하셨지요. 그때도입니다. 목말라 하셨지요. 그때도 성령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실 때에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에도, 그리고 무덤에도, 그리고 부활 때에도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와 같이 오시어서 내주하시고 충만히 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거기에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오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십니다. 누구처럼요? 누구처럼요? 어떤 목사님처럼요? 어떤 성령의 능력이 많은 그런 사람처럼요? No! 예수님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서 세상에 나신 예수님은 늘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과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행하시고 모든 것에서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아들이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을 이제 살펴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여기서도요, 하나님 아들로서 그 예수님과 마리아가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관계가 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끊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단순히 마리아를 육신적인 예수의 어머니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로서 그 예수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가 하면요, 은혜로서 그렇게 되었어요. 은혜. 마리아에게는 그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받는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처음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요. 그렇죠? 은혜를 받은 자요.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Peace be with you. 이어서 하는 말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아주 귀한 말씀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저절로 나오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지요. 그런 다음에 한 걸음 더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네가, 이제 구체적인 거예요. 앞에 건 일반적인 것인데, 자, 일반적인 은혜는 우리가 사랑에는 다 아멘 하는데, 구체적인 것을 들어왔을 때 여전히 아멘 하는지. 자,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체적으로 들어오니까 어때요? 깜짝 놀라죠?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네? 아니, 제가 처녀인데 아들을 낳는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 그래요? 그건 좋은 일이죠. 아멘. 그러죠? 그런 다음에 한 걸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런데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네? 아니, 저를 사랑하신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십자가를 지라고요? 하나님 앞뒤가 안 맞으시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고 맙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말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할 때, 그렇게 할 때는 좋아서 아멘 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들으면 머뭇거리신단 말이죠. 머뭇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앞뒤가 안 맞으시는군요. 그러고는 이내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리아가 결론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38절이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은혜를 받은 자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삶의 구체적인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꼭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믿음이고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마리아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과 생물학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계속해서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래,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장 뛰어난 본보기는 누구냐? 마리아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다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확실해집니까?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가장 믿음의 귀한 본보기 마리아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게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 아들의 그 잉태 때부터 아무도 몰랐잖아요, 세상에서. 그런데 그 잉태 때부터,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과 함께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어머니 마리아이기 때문이에요. 제자들도 이렇게까지는 함께 못했어요. 제자들도요, 모여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다 그 마리아가 딱 나타나면요, 다 입을 다물게 됩니다. 누가 내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알아? 제자들이 몰라요. 어렸을 때 내가 젖 먹일 때 당신들 그거 알아? 몰라요. 그래서 초대교 때부터 마리아를 믿음의 어머니로, 그리고 기도의 어머니로 아주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여자였던, 때로는 이 하와가 인류 여자의 최초의 여자잖아요. 마리아도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최초의 여자 하와와 마리아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하와는 어땠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지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따서 먹어버리고 말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아니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과 함께 하와가 실패한 길로 가지 않고 믿음에 섰고 약속대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들을 잉태하는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마리아는 믿음의 길 그리고 기도의 길을 갑니다. 아기 예수님을 배에 품은 채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에 불렀던 그 마리아의 찬송시는요, 너무나 여성이지만 힘이 있고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어떤 힘 있는 남자가 기록한 시보다, 찬송시보다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워요. 12살 어린 예수님과 성전에 함께 올라갔다가 잃어버린 후 찾은 다음에 그 어린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던 모든 말들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 둡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잔치하는 집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고 그렇게 일러줍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채 그 밑을 보니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시게 되지요. 그리고는 마리아에게 요한을 가리켜서 저가 이제 아들입니다 하시고는 또 요한에게는 자신의 어머니를 가리켜 너의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을 자신의 몸에 고스란히 다 느끼고 있는 그 슬픔의 그 시간, 그 순간에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오신 이후에도 그들과 함께 믿음에 섰고 함께 기도했고요. 훗날 교회에서는 테오토코스, 다시 말하면 마더 오브 갓,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가장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 아들을 믿음으로 받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뛰어난 믿음의 본을 남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저나 너무나 잘 알듯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모든 것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도 많고요.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풍요로운 것 같아요. 여기선 이게 개발됐다, 여기선 이게 개발됐다, 여기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풍요로운 것 같은데 사실 우리의 삶은 어딘지 모르게 늘 궁핍하고요. 건강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하게 삽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합니다. 이게 건강이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질병은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어요. 삶은 늘 힘들어 보이고 우리의 안식처, 쉼을 찾을 곳이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가난한 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실 그때에도 사실은 그랬어요. 로마군의 칼과 창소리가 늘 거리에서 들렸고요. 여기저기에서 반란의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동네에는요, 귀신 들린 사람, 눈먼 사람, 당시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던 그런 불치병에 걸린 사람, 동네 밖에는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조용히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의 몸에 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우주를 창조하신 부문을 품게 된 것이고, 지구가 외계 밖에 가서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구보다 아름다운 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들과 함께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어머니 데오토코스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마더 오브 갓. 이와 같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 되어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각각에게,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귀한 이름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몰라요. 하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운 사람에게, 기도의 삶을 끝까지 이룬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성탄을 기억하며 그리고 기뻐하는 시간과 계절을 맞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모두 되시는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